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 우리가 참 자주 사용하죠. 네, 우리 은혜라고 하는 말 우리가 참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라고 하는 이름 가진 친구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없다 그러더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대요. 저희 때는 저희 반에도 은혜가 3명이나 있어가지고 김은혜, 박은혜, 이은혜 3명 있었는데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오늘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오늘날의 세태가 또 그런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은혜가 있었고 또 정이 있었고 또 따뜻함이 있었는데 그만큼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봐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은혜에 관하여 오늘 함께 나눌 건데 여러분 이 은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누가 뭐래도 복을 받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예, 구원받은 사람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사람이 정말로 부럽고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또 제가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라고 그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하나님의 얼마나 위력 있고 능력 있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돕는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며 또한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2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는 은혜고 또 하나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증가시키고 또한 역사하게 하여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2가지. 여러분이 또한 제가 각자가 우리가 뭘 증가시켜야 하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증가하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주시기로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는 단지 값없이 우리가 받는 호의를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값없이 받는 은혜 그 호의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그 이상의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만 이 은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는 건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은혜를 입은 자는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는 그러한 호의를 받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또한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에는 반드시 이 은혜를 증가시키고 이 은혜를 활용하고 역사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며 그들에게 권면하고 안부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 서신서마다
항상 빼먹지 않고 안부하는 그와 같은 단어,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항상 그 편지하면서 그 편지의 서두에 로마서 다음이 뭐죠?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그리고 요한 사도가 쓴 요한 서신서에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다 빼먹지 않고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더 넘치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구하노라. 항상 바울이나 요한이나 그러한 서신서를 쓴 모든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 편지를 쓰며 그들에게 안부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은혜와 평강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영 안에 반영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끄집어내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뭐가 거듭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거듭났어요. 우리의 껍데기는 그대로인 것 같고 우리의 생각도 그리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지만 우리에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와 같은 새 생명을 입은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인 영, 바로 그 영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영 안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 사람의 영에, 회복된 거듭난 영 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죠? 영생을 받았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우리 영이 받아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반영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그 힘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우리에게 뭐가 더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예배를 딱 들었는데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은혜를 입은 것 같아.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죠. 얘 말하는 게 달라졌네. 왜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하는 일이 달라지고, 하는 표현이 달라지고, 하는 능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덧입혀지고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계속 바깥으로 꺼내어 써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으로 살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표현이 못 되어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그분이 표현하시고 할 때, 그분의 은혜를 덧입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 바깥으로 꺼내어 쓰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되고, 내 안에 할 수 없는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라 내게 그 일을 능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할 때 이 은혜는 더욱더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어느 때 증가한다고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더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이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원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오늘 누리려고 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자세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줄 알고 그것을 인식하며 내가 그것을 누리고 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죄인의 태도로 와서 하나님 앞에
어깨를 쭈그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앞에 뭔가 마음에 불편한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태도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는 좋으신 아버지니까.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여러분들에게 자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 다 있어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 와서 은혜를 요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기로 좋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예요.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데에 대한 감사의 태도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능력이고 은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즐거워할 만한 것, 기뻐할 만한 것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부르심을 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탁월하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자랑했어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은혜를 우리가 자랑할 때마다 우리는 이 은혜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로 자기가 모든 일을 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할 일에 더 열정적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이 능력 있고 탁월하고 열정적으로 나는 그 일을 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열정이 없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귀찮고 힘드냐? 그것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사랑을 받으시며 존귀하시며 능력 있고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입는 그 호의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가 뭔가를 수행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일에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 밖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 그것을 탁월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의 삶에 우리가 나중에 고백했을 때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높이거든, 누가 우리를 대단합니다라고 말하거든 우리는 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넘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음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여서 은혜를 취하여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살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도록, 우리는 은혜를 얻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얻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는 일에 더 의미를 찾고 우리가 하는 일에 뭔가 목적지를 알고 또한 우리가 하는 일에 더 열정적이 되고 우리가 하는 일에 더 능률이 오르고 우리가 하는 일에 더 탁월하고 더 능력 있게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재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학업 가운데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직장 안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셔요.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마다 그 은혜는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가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은혜가 부어지진 않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은혜가 부어지진 않아요. 은혜는 어떻게 부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높여 찬양하면 그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그 은혜를 찬양할 때마다 은혜는 더 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시편의 기자는 항상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그 찬양함이, 그 감사함이 그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걸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부어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약속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탁월해질 거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삶이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능력이 넉넉하여 모든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는 것,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뭘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능력 있고 그게 훨씬 더 탁월하고 그게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즐겨 나아가는 거예요. 바쁘고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해야 될 일이 많고 우리가 수고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탁월하게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누구를 통해 다스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사용하여 그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스리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수요일날 우리가 셀 리더를 함께 나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있고 또한 그 세상 안에 우리 각자의 고유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세상은 같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세상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 안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만큼 우리 각 사람의 세상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저의 은혜가 다르고 여러분들의 은혜가 다르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는 다 똑같지만, 분량은 다 똑같지만 그 은혜를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하나님을 찾느냐에 따라 우리의 세상이 믿음으로 지어지는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세상을 만들어가라고, 그것을 차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세상을,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의 배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취하여 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기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걸 컨트롤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향력, 은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 무엇이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7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뭘 받았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은혜는 한 번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우리에게 은혜가 입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사는 거 아니라 우리가 또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은혜에 만족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주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은혜는 고갈되지 않아요. 은혜는 막힘이 없어요. 은혜는 항상 넘쳐나요. 그 은혜는 우리에게 항상 넘치도록 주시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로 받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로 복을 받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더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알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요동하고 우리의 인생이 목적지가 불분명하여 우리 인생이 낙심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할 때 두려워할 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하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부르심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한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 이 은혜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평강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뭐가 있느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안이 뭐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고 저렇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폭풍우 치는 요동하는 그런 바닷물결 위에 우리의 배가 안전히 목적지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그 평안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칠 때, 은혜가 풍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걸 내가 믿고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야. 아, 망하지 않는구나, 승리하는구나, 우리의 삶에 형통하구나, 우리의 삶에 부유한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무너지지 않는구나, 나는 실망하지 않는구나,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구나, 내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구나. 그와 같은 것을 평안한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은혜를 더하게 하셔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어요. 그 은혜의 선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더불어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의를 우리가 세 가지 속성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의는 뭐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예수로 덧입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셨는데 그 의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죠? 우리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서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누구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의롭게 된 자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탕감받은 사람만이, 완전히 우리의 죄가 제거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격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죠. 우리는 매일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도 생각도 잘못할 수도 있고 말이 잘못 나갈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우리가 빠져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 의롭게 설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내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아들로서 그 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는 그 의는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으로 주어지는 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 의예요. 의. 하나님의 본성이 뭐다? 의.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성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어떠하죠? 의로워요.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자들에겐 뭐가 있어요?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요. 그게 뭐로부터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의로 우리에게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느냐?
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나타내고 의를 행할 수 있고 의를 분별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는 이 의로 말미암는 결과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의로 우리가 행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의를 인식하며 나는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걸 인식하며 그 의로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가 무엇이죠? 의의 열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을 의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고 의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그 의로우심 가운데 나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 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결과인 거예요. 의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의를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인 구원으로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의롭게 살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자 그랬죠.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 이상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말자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다 했죠?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할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합니다. 나는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난 부유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부유한 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말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의롭게 우리는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며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의라고 하는 것 거룩하게 에헴 하면서 하는 게 그거 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속성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닮은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의로 말미암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것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의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에게 의의 생명이 부어졌다는 걸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때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뒤에 어떻든 우리 뒤에 과거가 어떻든 우리의 뒤에 삶이 어떻든 오늘 우리의 앞에 있는 삶은 앞으로 가고 또 증가하고 올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은혜는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더 높은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나보다 더 능력이 많고 나보다 더 뛰어난 일을 통해서 받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은혜의 보고를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이를 찬양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해지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감사할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묻어나는 거예요. 은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는 어디 있다? 우리 삶 가운데 덧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디를 갈 때마다 호의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능력을 탁월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에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환경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인 걸 알죠. 아,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기회도 주시고 그러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러한 걸 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할 수 있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자랑할 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사모함으로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가 무엇을 타고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든 상관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하신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은혜를 취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바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3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모든 선한 것을 우리 앞에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우리 앞에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셔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오늘날의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찾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로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고린도후서 우리가 9장 8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셨으면 막을 자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얻게 주신다? 능히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능히 넘치게 주시는 분 앞에 가서 능히 넘치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차이죠? 그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즐겁게 기쁘게 즐겨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은혜를 주시는 분 앞에 가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은혜는 받는 거예요. 은혜는 누군가에게 받는 거예요. 은혜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 앞에 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떻게 된다고요?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우리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말해요. 람바노. 우리가 받다라고 하는 말을 람바노라고 말해요. 근데 람바노라고 말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능동적으로 그 은혜를 붙잡는 것, 취하는 걸 우리가 람바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제한이 없으셔요. 제한이 없으셔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애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100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둬주셨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십자가로 그의 모든 육체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공짜로 주는 것을 우리가 공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짜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값어치 있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것을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하는 역할이 모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이 받고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러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러 날마다 가는 거예요.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니라 은혜를 내가 받으러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다라고 느낄 뿐이지, 우리가 은혜를 능히 넘치도록 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가기만 하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거야.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죠?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풍족하여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할까요? 은혜를 우리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받으면 그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뭘 한다고요? 모든 일에 넉넉하여서 하나님 이거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호주머니 이거밖에 없는데 아니에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리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시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는, 깨닫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에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착한 일, 착한 일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말하는 그냥 너 너무 착하다 그 일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 일을 착한 일이라고 말하는데 그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호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산하여 나타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느냐?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안 하던 일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그 수련회 갔다 오거나 여러분들 그런 어디 말씀 집회 갔다 오면 여러분 어떡하죠? 안 하던 일을 하잖아요. 엄마 사랑하지도 않는데 엄마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먹은 거 하나도 주지 않는데 먹을 걸 나눠주고, 소세지 얘 달라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애가 소세지 2개 주고. 여러분, 우리가 안 하던 일을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은혜가 막혀있는 걸 뚫으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적인 흐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는 삶을, 우리의 삶을 뚫어놓으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 다른 사람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보느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네가 좀 기도해봐. 야, 네가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해봐. 야, 너가 좀,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삶으로 잠식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다르구나. 아, 요셉을 본 것처럼,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점점 감옥에서 궁정의 감옥으로, 궁정의 감옥에서 총리 대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아래로 있게 하고 우리를 밑으로 가게 하지 않아요. 은혜는 우리를 앞으로 높이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넉넉하게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차고 넘쳐 흘러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뭘 하느냐?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어디 안에 강해요? 은혜 안에 강한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 담대하고 강하게 돼 있어요. 담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다니엘,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수많은 모세, 다윗,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과 그들 앞에 있는 어려움들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그 환경과 그러한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 전쟁이 일어날 때, 또한 그들 앞에 앞에 서서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대적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리고 원수가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 앞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떡하죠? 두려워했나요? 아니요, 담대했어요. 우리가 다윗의 시리처럼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원수가 내 앞에 있지만, 원수가 내 앞에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원수 앞에서 내 목전에서 상을 차려 내 그것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인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우리가 잘 되는 거 사람들이 다 좋아하나요? 아니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사람 대적들이 있죠. 대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우리의 삶을 공격해 들어와요. 우리의 삶에 고난을 가지고 와요.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들고 우리의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입는 사람은 그러한 상황과 그런 환경이 왔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막막하거나 그것 때문에 어찌할지 모르며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히려 태어나고 그 은혜 가운데 강한 거예요. 한번 해볼래? 그럼 누가 이겨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 앞에 모든 것이, 모든 환경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 앞으로 모이고 정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린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여러분 누리고 있나요? 그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셔요. 그 친밀함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친근하게 여겨야 할까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꿀성이보다 단 그 시간으로 여길 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우리에게 뭐가 묻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존귀하게 해요. 우리를 명예롭게 해요. 우리를 탁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누구로부터 온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유익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은혜가 얼마나 내게 유익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은혜를 활용할 줄 모른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리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고 그 은혜를 주신다고 해도 여러분 그 은혜를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활용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이 왕노릇하며 통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뭘 받았어요? 더욱 많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라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예요?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래요. 받았대요. 그래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 뭘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죽음처럼 다가오는 환경이나 죽음처럼 다가오는 상황이나 죽음처럼 다가오는 고난이나 죽음처럼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는 우리를 그러한 죽음처럼 다가오는 것을 생명으로 그것을 왕노릇하며 통치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병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어떻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 육신에 대하여 왕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나는 못해, 나는 못 가,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아파서 못 가, 아파서 못해? 아니요. 내 몸에 대하여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환경을 다스리는 거죠. 비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산더러 바다에 던주라 말하면 그래도 된다고 했어. 환경아 물러가. 환경아 비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에, 우리의 삶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왕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뭘로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은혜는 우리를 왕으로, 우리를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세워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를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앞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게 만든다고 했어요.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주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만족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만족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은혜를 구하고 더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증가하고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할 때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2절 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뭘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알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주신 능력을 우리가 뭘로? 알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뭘 말하냐?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건데, 이 에피그노시스는 아주 완전한 식별을 말하는, 완전한 식별. 그러니까 이 완전한 식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깨닫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완전한 깨달음을 우리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이해가 한정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식은 우리에게 뭘 알게 해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께 얘기해도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복종시키고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이 에피그노시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다? 에피그노시스. 안다는 말하는 이 알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완전히 깨닫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어떤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나 너무 모르겠다라고 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의 은혜가 더 많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해질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게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그거를 딱 깨닫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 여러분들의 꿈속에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단번에 알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도 누군지 알아요.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꿈속에 있는 상황을 뭔지를 다 알아요. 누가 우리 옆에 와서 야 이게 뭐고 야 이게 뭔데 이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꿈에 있는 우리의 영은 모든 것을 여러분들 한 번에 단번에 모든 걸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꿈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 모른 적 있나요? 아니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이 영은, 영적인 지식은 단번에 오는 거예요. 단번에. 근데 그 단번에 오는 그 알을 통하여 딱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은 어디로 오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그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 많이 증가하도록 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 덧입혀 주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울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부어준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건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증가할 수 있느냐,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 있어요. 내 지식, 내 판단, 내 의로움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더 넘치는 증가하는 삶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묻어오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묻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 그 온 40일 동안 그 밤낮 주야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가 그 백성들 앞에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휘어져서 그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기 어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사귐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호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헐몬의 이슬이 그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 갈릴리와 그의 모든 호수와 요단강을 적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에 흘러가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적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다고 했어요.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람바노 해야 한다고 했죠. 람바노.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그것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좀 주세요. 그것 좀 주세요. 애걸하고 복걸하고 그걸 달라고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안 주시는 하나님 앞에 떼쓸 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고 이미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취하는 거예요. 취하여 오는 거예요. 주셨으니까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 겁니다. 당신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흘려보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한 없는 은혜를 나는 오늘 흘려보내는 통로로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오늘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겠습니다.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흘러 넘친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흘러 넘친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내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구나. 아, 내가 손다린 것마다, 내가 하는 것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인식할 때 그 일을 내가 능력 있게 탁월하게 하게 하시는구나. 내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여시고 내가 그 일을 탁월하게 할 수 있도록 내게 영향력을 주시는구나. 아멘. 하나님, 내 그 은혜를 받습니다.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여러분, 주신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데도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안 가는 거죠. 은혜는 거저 오지 않아요. 거저 주셨지만 그 은혜를 거저 또한 받는 건 아니에요. 누가 받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만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은혜에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그 은혜에 서 있는 우리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어요? 은혜에 서 있어요. 그 은혜를 인식하며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 우리는 이미 놓여 있어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두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취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동적인 취함을 원하셔요. 적극적인 걸 원하시는 거예요. 입을 열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입을 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게 구하라,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제한이 없지만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차별이 없지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 어디예요? 은혜의 보좌. 그 은혜라고 하는 보좌, 그 보좌 이름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곳은 은혜의 보좌예요. 그 은혜가 앞으로 가면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우리의 삶에 묻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삶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없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더니. 여러분, 우리 그 노래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의 은혜라. 주님이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 은혜가 진짜 그냥 막연한 은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인식되고 그것을 활용함으로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더 넘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는 제한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에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